안녕하세요. 충성된 종 제목만, 이 말씀만 들어도 좀 부담되죠? 부담 안 되세요? 내용을 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가시는 중에 있는 분이라 생각해 봤고요.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충성된 종이시거나 아예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형님들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거나 신경을 좀 쓰이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가능하면은 좀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좀 긴장된 그 나사를 좀 풀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제목이 좀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또 그 내용이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제목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부분을 좀 다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형님들 그동안에 사역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해오셨는데, 참, 이 믿음의 길이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저희 안에서 참 부족한 것들, 또 서툰 것,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일을 한다고 감히 저희가 나서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가 믿음에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쓰임받고 또 믿음에서나 사랑에서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연약한 자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충성된 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의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제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신앙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또 경험해가면서 저희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과정을 또 성장해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선택을 하려고 찾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가장 쉽게 그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삶의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 찾는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그동안의 말씀들을 많이 보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고 말씀을 드려도 대충 가늠하실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불러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를 부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 동안 교제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동안에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동안에 이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 분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선교사 파송이 됐는데 부모님과 조카와 함께 가족과 더불어서 떠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으면은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곳까지 따라 나설까. 또 한 가지는 그 롯은 이제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한테 얼만큼 자상스럽게 했으면은 롯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떠나는데 그 삶의 그 환경을 바꾼다는 건 삶의 무대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정도라 그러면은 그만큼 친화력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또 이 조카까지 따라 넣었을 정도라면은 아브라함의 그곳에서 삶이 참 충실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란으로 와가지고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하란에서 떠날 때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얻은 재물과 사람들을 함께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란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물도 얻고 사람도 얻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이제 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롯은 거기에 정착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나안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이제 오게 되죠. 저는 그 대목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보게 되죠.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걸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모세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모세의 그 심경이 참 여러 가지 만해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상태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아브라함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겜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마 그 높은 지대들이 많았으니까 그 전경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쭉 바라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보여주는 그 앞에 펼쳐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그 땅, 그 전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세겜 땅에 오게 되죠. 세겜 땅에 오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했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은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째 기근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 현장이 어떻습니까? 가끔 기근이 오죠. 성도의 기근, 사랑의 기근, 전도의 기근, 눈물의 기근, 또 말씀의 기근. 가장 어려운 게 말씀의 기근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안 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르겠어요. 형님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부를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말씀의 기근이 와가지고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여기서 버텨보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거기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슬슬 남방으로 옮기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애굽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리고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좀 곤욕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근을 빨리 재버리든가 아니면 아브라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거기서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결국 이제 바로한테 갔는데 거꾸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버텼으면은 바로가 양식을 싣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먹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초기 삶은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캠프를 오래전에 제가 겪은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제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에서 가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매님이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신발을 잃어버리고서는 이 자매님이 이제 계속 신발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의 사역하신 형제님이 보니까 교제해야 될 장소에는 없고 맨날 그냥 계속 이 신발 찾으러 다니니까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가서 자매님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신발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교제하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염려하는 표현이 싹 없어져 버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교제하러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역하신 형제님이 그 염려가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이게 돌아갈 때까지 그 신발을 못 찾으면 어떡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형제님이 신발을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자매님 믿어버리니까 염려가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그 염려가 사역하신 형제님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형제님이 그 염려를 안고 이제 신발을 찾아다닌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빠지시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바빠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애굽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이제 그 나일강 문명, 4대 문명이 발생지 아닙니까? 에집트 문명이 고대 문명권 가운데 이제 그 문명권이죠. 거기에 가보니까 참 사람들이 비교가 될 정도로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 쪽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편에서 누이라 하고 이제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라가 이제 바로한테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죄를 유발하게 되고 그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16장에 가게 되면은 하가라고 연결이 되죠. 하가라고 연결되면서 이스마엘까지 이제 연결이 이렇게 지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환경을 주실 때 110이나 120, 10이나 20 정도 더 높게 설정해서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다른 해결책을, 차선책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죽어야 되는데 주님 저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를 꾸짖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롯도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롯도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 종들 간의 싸움이 있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또 하시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게 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에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거하게 되고 그 소돔이 이제 연합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 잡혀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일이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집에서 길리온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318인이라고 그러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집에서 먹이고 길리고 할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그런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북방의 세력들을 파하고 습격해서 그리고 롯하고 재물들을 다 데려오고 소돔왕 살레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장이 끝나면서 15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15장에 1절에 딱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들은 숫자가 많은 자들이에요. 숫자가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개인이죠. 그래서 그 북방 왕들이 다시 침공해 온다 그러면은 자기의 목숨은 그건 뭐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목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두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걱정과 의심과 또 염려가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가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그래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염려는 자식에 대한 것이죠. 그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음성이 들려오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로 후사를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참 뚱딴지 같은 아브라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뚱딴지 같다. 어째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하는 이야기는 그 북방 왕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하면 내가 너의 공급자다. 너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뚱딴지같이 주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저에게 저 엘리에셀을 저희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사람 같으면은 꿀밤을 준다든지 또 뭐 나무를 한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뭇별을 내 자손이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주시죠.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조그만 일만 생겨도 당황하고 또 어떻게 될지 막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저의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순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인지하셔서 저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말씀으로든 또는 어떤 깨달음으로든 어떤 환경으로든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든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15장 거기서 이제 끝나고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그 순간에도 의심과 또 불신은 머리를 쳐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장에 가자마자 이제 사라가 등장이 됩니다. 사라가 등장이 되는데 이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정말 훌륭한 배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답지요. 또 순종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라의 그 모습이. 그런 그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생산이 멈췄으니 애굽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을 구하게 됩니다. 하갈로 인해서 자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 한자에 담긴 성경이라는 책이 있죠. 한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라산에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거처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이 퍼져나갈 때 이 글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문명권에서 글자들을 만들 때 그 노아의 또 그 이전의 것들이 그 글자의 상형 문자로 많이 스며들게 되죠. 이 악자라는 게 있습니다. 악할 악자요. 악자는 버그마자에다 마음심자가 있죠. 으뜸원 버그마 이렇게 됐습니다. 으뜸원은 첫 번째 것을 말하고요. 버그마는 두 번째 것입니다. 버그마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 이게 악입니다. 그게 악이 뭐냐? 첫 번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차선책으로 내가 하나님이 태를 여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하갈을 선택해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차선책입니다. 두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경험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이제 안 되면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항복할 때.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 사라가 그렇게 저지른 겁니다. 저는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하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을 때 그게 무슨 죄냐, 그거 하나 따먹는 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류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걸 그 당시에 알았다 그러면은 하와가 절대 그거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사라가 큰 일을 저질르게 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들여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게 되죠.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이에요. 마음의 교도들. 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테러 집단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을 주고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그게 사라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예요, 사라가.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잘못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이
사라의 이 생각은 지금 오늘날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무슬림들이. 그런 일을 이 사라가 저지른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차선책입니다. 우리 사역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봐요. 이게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취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분명히 이것이 안 되고 시간이 흘러요. 그럴 때는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 끝장에 16장 끝에 보게 되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럼 17장 넘어가면서 99세로 표현이 나오죠. 13년이라는 기간이 흐릅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가족 간의 전쟁이에요. 하갈과 이 사라와의 전쟁, 또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반목, 그 가운데서 이 이스마엘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쁜 짓 할 때 하갈은 손뼉치고 좋아하고, 아브라함도 저 뒷전에서 빙그레 웃고, 사라는 속이 타고, 그 가정의 그 불화가 13년 동안이나 누적되어 간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우리 사역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우리의 잘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내가 그때 잘못한 그것이 성격이 무슨 성격이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제 이 15장 정도가 다섯 번째,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10번 정도 등장하십니다. 우리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등장하셔요.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15장 한번 세볼까요? 그 갈대우르에서 한 번이 아니겠죠. 거기서 아마 아브라함하고 교제가 좀 있었겠죠. 그때 한 번이라 치고, 하란에서 또 한 번 정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서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롯과 헤어진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을, 동서남북을 바로, 그건 네 번째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그 이제 17장으로 건너갑니다. 17장에 건너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나오셔서 할례에 말씀하십니다. 할례. 그때 이제 저는 그 배열상으로 볼 때 할례를 말씀하시는 그 배열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귀중한, 그 위치상으로 귀중한 그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성별될 위치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이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웃죠. 의심이 섞인 웃음입니다. 그럼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세 천사가 등장하고, 두 천사와 하나님이시죠. 등장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막 뒤에서 그 사라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웃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서 18장 뒷부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19장에 넘어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데 20장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째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때예요. 이제 노년에 말년에 들어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왜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거기 또 기록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20장에서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그 이제 속임으로 그 사라를 또 데려가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애굽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굉장히 기간적으로는 오랜 기간을 간격을 두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저와 똑같은 육을 가진 자이고 아무리 성숙했어도 위기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믿음에 섰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아무리 성숙해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2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넘어가게 되죠. 21장 넘어가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되죠. 이스마엘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비멜렉 등장하면서 나와 약조를 맺자. 네가 하는 거 보니까 항상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언약을 맺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참 좋은 그림이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 눈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이제 지경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22장이 나오면서 22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22장에서 하나님이 3번이 등장합니다. 3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번 정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치라고 그러죠. 그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3일째 되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째 되었을 때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옵니다.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종들을 세워놓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그 나무를 지우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그 종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이삭하고 번제를 드리고 둘이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걸어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의심이 물러가 버리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이제 흔들림이 없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이제 그때가 이제 이삭을 얻은 지가 100세 아닙니까? 이삭이 난 지가 100세고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걸어갈 정도면 적어도 10년은 더 됐을 것이다.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 15년 정도 잡는다 그러면은 이삭이 15살 또 아브라함이 115세 정도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러 책들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이삭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해놨어요.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묶어서 이제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을 내서 잡으려고 하죠. 그때 다급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죠.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빠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안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고 쳐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긴 합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결국은 사라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그 전에 애들 만화 영화인데 바로가 사로를 데려다 놓고 이제 있는 그 기간인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목을 막 눌리더라고요. 영화예요, 영화. 목을 막 눌러. 그러니까 바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라를 왜 데려왔느냐? 그 선지자다. 돌려보내라.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해도 바빠지시긴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바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 하나님 그 뒤처리 하시느라고 하나님 바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일을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멈추죠. 그리고 이제 사슴입니까? 번제할 짐승을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걸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22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죠. 15절서부터 22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예. 참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저는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꼈다고 봅니다. 아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든가 아니 죽이셔도 살리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없었다고 봐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만 안다 그러면은 이삭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역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형님들도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느 때가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아직 그 일은 해결 안 됐어요. 그 일이 해결 안 되는데 믿음이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 끝입니다. 네. 나에게 두려움 가버려요. 하나님께 이제 맡겨집니다, 일이.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분별 따라 해나가면은 수순, 절차가 하나님의 그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이지 않느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성된 종이 내가 충성을 해야지. 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충성되는 것이. 우리 의지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지 필요해요. 그 의지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된 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충성된 종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주님께서 또 부르셔서 소명이 있어서 그 소명으로 인한 사명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도 하고 아브라함의 실패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실패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합한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저희 남은 사역이 저희는 이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우리 사역이. 이 남은 사역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죠. 아마 우리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테스트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된다 그러면은 충성된 종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저희가 이제 서서히 시간은 늦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우리를 지금 단계를 밟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계시하고 경험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